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퀴즈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하고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가장 똑똑하고 미래도 알아요. 그래서 예언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자예요. 모세와 관계가 있어요. 누굽니까? 미리암. 미리암. 왜 미리암이죠? 미리 안다고. 이제 아셨어요? 퀴즈 내니까 걱정하시고 또 못 맞힐까봐. 미리 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암이라는 그 말을 쓰는데 그냥 유머죠. 이 미리암이라는 구약적 이름을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 따라하라 마리아. 따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마리아였어요. 너도 마리아, 너도 마리아, 쟤도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여인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많았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도 마리아. 왜 그러냐 말이야. 이런처럼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올 때마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여인들이 나올 때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 여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인들이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향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행동들을, 믿음의 순종들을 우리가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큰 은혜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과 같은 믿음의 행동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비추어 보면 이 집에는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명절은 한 일주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면 예루살렘은 문전 성시를 이루기 때문에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고 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베단이라는 곳,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까운 곳이죠. 안양과 같은 곳이라 하면 좋겠네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서울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랜 길을 걸으면 지치셨고, 또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호화로운 호텔을 빌려서 사역을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맞아주고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 밥을 먹고, 안 그러면 못 먹고, 따뜻한 잠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거기서 주무시고, 안 그러면 길가에서 주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그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 얼마나 마르다가 행한 일이 은혜롭고 정말 대단한 결단인지 몰라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장정들을 대접하면 한 달치 식량이 후루룩 날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죠.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빵 한 조각을 대접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걸 보면, 우리나라도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특별히 그것이 좋은 문화였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예수님이 지치고 힘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언가 밥을 얻어먹을 때 행복하죠. 공짜로 밥 먹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대접하는 거예요. 무언가 선물을 받아요. 와,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만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쁨이 행복해요. 자기의 기쁨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주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안 하실 분 손 드세요. 다 하신다고 손 내리셨으니까. 네, 그렇게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고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3번 가세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신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의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사로는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병자라고 하는 것은 오랜 지병 때문에 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게 그 당시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지만 지금 마르다는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즉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선한 마음이 이제 준비할 게 많으니까 막 짜증나고 덥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좁은 집구석에 사람은 많이 와서 막 이렇게 뭐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앉아서 신방을 하면 보통 여자분의 얼굴은 초췌합니다. 왠지 아시죠? 목사님 신방 온다 그랬고 청소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좋아해요. 집이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래요. 시어머니 오는 것처럼 목사님이 오면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흠잡힐 게 없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앉아갖고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욕실 청소를 1년 만에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화장실 가지도 않았는데 갈까봐.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헌신하지만 이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죽여도 없고 자기 힘들고 마음이 정신없는 것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거 예수님 좀 정리해서 야 마리아야 너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섭섭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근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괴롭고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갖고 시작한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얘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찾는데 찬송가를 찾으면서 이 찬송가나 성경책 보면 접힌 부분이 있죠. 왜 신방 시간에 그 접힌 걸 피냐고요. 계속 피거든요. 접힌 게 또 한 수십 페이지가 돼요. 그거 하나 피고 하나 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걸 피고 있으니까 정신이 얼마나 산란한지. 아니 신방을 왔으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죠? 모신 거잖아요. 좋은 말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건데 자기 성경책 찬송가에 접힌 부분을 피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일어나시나 했더니 압력밥솥에 불을 줄이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밥 해보시면 알겠지만 압력밥솥에 밥하면 몇 번 가야 됩니까? 저희 집은 인덕션인데 9단으로 시작해서 6단, 3단, 예. 그리고 꺼서 뜸 들일 때까지 보통 3번을 가잖아요. 그분 3번을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없다고 치지만, 누군가가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분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이름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데, 지금 마리아는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예수님께도 섭섭하고, 마리아에게도 섭섭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저는 마리아를 마르다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두궁씨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PPT를 넘기는 일,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모든 일은 예배를 위해 집중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요? 나 누구 때문에 짜증났어요. 아, 예수님 좀 나를 좀 살펴봐서 내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불평을 토로하는 것도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됐지만 가장 첫 번째 갈등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과부들, 이제 남편과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외롭고 힘겨운 여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자 가운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잖아요. 병자.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와서 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건 뭐냐면 구제를 할 때 무언가를 나눠줄 때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들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잘 보관했다가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7집사지 않습니까? 그 7집사라는 그 집사라는 이름이 디콘이라는 말을 써요. 디콘. 이 디콘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디아코니아, 섬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집사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역사적 전통이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짧고 사람들은 붐비지만 나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야.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난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는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는 말들에 수군거리는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의 여인들의 결단이고 믿음의 여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자리가 넓고 여유가 있을 때는 적절한 거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이 크겠습니까? 작아요. 작은 집인데 예수님 곁에 보통은 중요한 인물들이 앉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집주인이 앉고 보통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아요. 그것이 식사를 먹을 때의 규례입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름은 집주인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의 뜻이 집주인. 근데 집주인은 주방에 있으니까 지금 누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라비보다 내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싶다. 욕심이죠. 근데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현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르다는 이제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걸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따뜻한 밥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 좋아하죠. 맛있게 준비해놓고서 안 먹으면 화내요. 아니 사랑하는 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들이
안 먹었다고 화를 내요. 그러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음속에 뭐로 끝나는 거예요? 화나 분노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자식도 잘 먹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가 있죠. 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세계 갑부, 대부호 중에 뭐 10위 안에 드는 1, 2위를 다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경매를 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나랑 밥 먹으려면 경매해서 나랑 식사 자리, 3시간의 식사 자리를 당신이 돈으로 사시오. 2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과 밥 한 끼 먹는데 26억. 그거 여러분 음식값이겠습니까? 아니죠. 워런 버핏이 하는 좋은 조언. 그 사람의 나만을 위한 아주 맞춤식의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이 26억 원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억 원이나 돈을 지불하고 3시간 동안 앉아갖고 음식값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어떠니, 자기 불평하고, 내가 요즘 힘들었다고 자기 앓는 소리 하려고 26억 원을 지출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26억 원을 지출한 사람이 내가 워런 버핏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중요한 엑기스, 가장 중요한 정보, 그 사람의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지.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잘 유도해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내가 얻어야지. 그러니까 나의 눈과 귀가 그 워런 버핏의 입의 말에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르다도 그랬어야 되고 나사로도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입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의 말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입의 말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밥 한 끼 하기 위해서 압력밥솥 그 줄이는 거 따가닥 줄이는 거 그거 위해서 말씀하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왔을 때도 똑같아요. 무엇을 입을까? 머리는 잘 됐을까? 화장은 잘 먹었나? 뭐 이런 식의 온갖 것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인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는 부자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야. 민족을 배신한 놈이야. 넌 부자가 되어서 넌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는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한 것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좀 편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사모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대.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의 선포입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발치에 앉으니까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느끼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가장 가깝게, 가장 뜨겁게, 가장 진실되게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천해지죠. 그리고 자기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아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은혜를 입죠.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 배에 가득 차면 오늘은 풍어, 대박, 야, 이걸로 이제 며칠은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해요. 처음에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배부르게 맛있게 대접받은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분을 보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그분이 내년 이맘때에는 너의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90년 동안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9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출산을 하는 100살 되던 아브라함이 99세 동안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은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얻죠.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웃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할 거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두 번째 축복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가시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죄악이 크니까 내가 심판하기 위해 간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예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 사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사정과 그의 형편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조카 롯을 건지십니다. 물론 조카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만도 아닙니다. 조카 롯도 그 죄악의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건지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조카 롯의 구원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불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빵 한 조각을 대접받고 몇 배나 은총을 받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배 이상의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밥 한 끼 대접하고 예수님이 무언가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오늘은 길거리에서 찬잇을 맞지 않고 잠을 청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입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라고 눈여겨봐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편, 선한 것을 선택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발 아래라는 단순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랐는데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알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발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스승의 발 아래에서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리아를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으로 똑같이 번역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금기를 깨트리는 행동들이에요. 수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감히라는 이런 차별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 그걸 허락하시잖아요. 중풍병자가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런데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집고 가다가 못 해집어. 사람들이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곁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 멀리에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곳을 네 사람이 들고 중풍병자까지 5명이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죠. 나도 아파. 나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온 거야. 내어주지 않으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에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행한 일을 보시고 와, 너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를 동시에 일으키시죠. 발치나 예수님 머리 위나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수많은 제약과 한계와 거친 장애물들을 다 뚫고 지금 마리아가 내 집에 오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당돌한 마음으로 사회적 금기와 제약들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는데 예수님 그걸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하고 어려운 고민을 하며 여기까지 왔겠느냐. 난 그걸 안다.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작은 존재였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않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오시니까 마르다는 원망하죠. 마리아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구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제는 구하겠죠. 우리도 구하겠죠. 그 발 아래에서 예수님께 사모하는 그 여인이 마리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부르짖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요청대로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다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마리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잖아요. 저는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한 이 세 가지 행동, 그 말씀을 듣고 그 발 아래에서 간구하고 그 발에 입맞추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찢기고 못 박히신 그 발을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그 발에 십자가가 못 박힐 때 그 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이 바로 그 마리아와 그 많은 여인들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간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여인들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근데 허락하시기 전에 여인들이 저질러버린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만지지 마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못 만졌어요. 근데 여인들은 만지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난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손을 만져서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만져봐라 라고 했는데 도마가 만져요 안 만져요? 감히 못 만집니다. 그러고도 알고 깨닫죠. 그런데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댄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예배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도 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 발 아래에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발 아래에 있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그 발 아래에서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발 아래에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주여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풍부했던 여인들처럼 이런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